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5일 수요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생각할 문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표현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것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4개의 탈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심이 찬송입니다.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때 오직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경탄과 감사와 찬양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찬송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은 신령한 노래로 표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계획이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업된 보정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단언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신이나 우주의 기운에 의해 임의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오하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 그분의 목적, 계획,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그분이 주시는 복의 성취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유산을 상속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귀중한 보물이나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남겨 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죽음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하나님의 기업 또는 상속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거나 기업이 된다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남기신 유업,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 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백성,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11장에서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세대로 마지막 주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적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를 변하여 열매가 가득한 옥토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이것이 그 이름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이 감사로 벅찰 만큼 일하셨는데도 찬양이 그처럼 적은데 대하여 슬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집중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위대한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